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자, 2절부터는 이제 돌아와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명단이 구체적으로 쭉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초반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포로 되었던 자들에게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망하고 사라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지금 요약해서 기록해 놓으면서도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온 자들의 계보가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한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또 그들이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절부터 보면은요,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쭉 이제 기록이 되는데,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이렇게 쭉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회복의 은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자리를 주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그리고 14절과 16절,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어떤 사명과 어떤 직무를 맡고 단 한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지기에 대한 이 기록이 참 인상 깊습니다. 24절,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24절에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자, 이 사람들은요, 단지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를 지키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낮 성소 곁에 머물면서 충성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공간을 청소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보면은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직분을 맡아서 매일 열고 닫고, 그리고 성소를 맡아서 그 일을 맡아서 성소의 기구와 음식을 다 관리하였습니다. 밤마다 지키는 일이 있었고 항상 그 곁에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지기들, 레위인들, 사역자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전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성실함,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은 성실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성실한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처럼 죄의 포로 상태에서 복음으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돌아온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머물러야 합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셨고 또 맡겨진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에 성실하게 임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살아있는 지체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일에 충성을 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단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켰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성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두고 온 족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